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예. 비는 그쳤지만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실종된 분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종된 분들이 하루속히 발견되어서 이 가족들의 불안과 슬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중에 전해진 몇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회와 교회가 함께 성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요, 이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 위기에 놓이는데요. 임금 체불이나 이와 같은 괴롭힘을 당해도 회사를 옮기기가 어려워서 이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어떠한지를 정말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일명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한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요, 영상 제작 팀장으로 일했던 40대 직원분이 작년 12월에 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해당 교회가 처음에는 그분의 장례식장에서 이 산업재해, 이 산재 처리를 인정하고 보상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후에 관련된 기록을 은폐하고 이 산업재해 인정을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지난 2009년에도 이 목양국장과 총괄 수석 목사 직책을 맡은 목사님이 과로사를 했는데요. 이 교회 봉사와 헌신을 명목으로 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만연한 이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웃의 아픔을 우리의 책임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부딪혔을 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이 김광규 시인의 시 만나고 싶은에 나오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시인은 진실한 만남은 사라지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 무의미한 접촉만 가득한 시대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시를 적었는데요. 정말 기술의 발달로 만남의 방법과 기회는 늘었지만 오히려 만남의 무게와 깊이는 줄어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진실한 만남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삶의 갈증을 해소하게 되었고요. 또 삭개오가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말 한마디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복음의 만남, 사람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이루어진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고관의 만남은 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복음이 경계를 넘어 한 사람에게로 또 그를 통해 새로운 땅으로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부흥 속에서도 한 사람을 위한 광야로 빌립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과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에 닥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이 단순한 피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저번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깝지만 가장 먼 곳이자 가장 부정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죠. 이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강제로 혼혈 민족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강조했던,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 혈통을 더럽히고 또 이방 종교를 받아들인 배교자로, 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자기들만의 율법을 따르는 이단으로 그들을 여겼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이곳을 찾아갔고 이 복음을 전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고 성서는 기록하지요. 아마도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그의 지난 날들을,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고 성서는 기록하는데요. 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그곳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마리아의 부흥 속에서 빌립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고요. 이 가사 지방은 지중해 연안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으면 위로 북쪽에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있고, 다시 아래 예루살렘, 여기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에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이렇게 지중해 연안이 있고요. 지도를 띄우면 되는데 이렇게 지중해 연안이 있고 가사가 있고, 가사를 통해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집트에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 지역 가기는 대략적으로 이 도보로 추정하기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요. 이 천사의 지시대로 이 광야길을 지나야만 도착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광야는 말 그대로 사람이 드문 황량한 길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사도행전의 중심 말씀이자 이 복음의 전개 방식이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는 사마리아에서 땅 끝에 이르러 이제 그 말씀이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가 이제는 땅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빌립 집사에게 우리가 하나 더 도전이 되고 배울 점은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부흥 속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박수를 받았을 것인데요. 빌립은 별다른 고민 없이 질문 없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분명히 그 천사가 광야길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자신이 왜 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누구를 위해 가야 하는지 묻기보다는 빌립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이 새로운 선교 여정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던 빌립은 그 광야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이 고관이었습니다. 이 간다게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이 고관, 고위 관료를 줄임말이죠. 고관, 또 다른 번역 이 성경에서는 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도 예루살렘에서 순례를 마치고 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 빌립 집사를 만난 것이죠.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 오늘날 지도를 보시면 보고 있지는 않지만요. 여기에 이집트가 있고 여기 아래에 수단이 있고 수단의 아래에 여기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이 성서에서 말하는 에티오피아는요, 지금의 수단과 에티오피아 북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거기를 다 포함한 지역, 포함하는 말 지명입니다. 고대에는 이 지역을 구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 지역에 있던 이 쿠시 왕국의 고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지역은 땅끝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땅끝은 그냥 단순히 지리적 개념으로 멀게 있어서 땅끝이다도 물론 있지만 문화적 거리 그리고 이 민족적인 배타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만큼 가기가 어렵고 먼 문화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거리가 멀어서 땅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이방인 고관은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유대교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요. 이 절기에는 이 유대교를 믿는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순례하고서 순례해야만 했거든요. 근데 이 고관은 이 유대 율법에 속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이 유대 신앙을 따르는 이방인 경외자로서 이 아프리카 대륙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돌아가는 길인 것이죠. 이 고관은 6월절쯤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머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순절 기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유대 신앙은 철저한 율법 준수와 또 유일신 사상을 가진 독특하고 이 경건한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시에 이 다신론 여러 신을 믿는 것이 보편적인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고집스럽고 또 기이한 종교로도 알려져 있지만요. 또 동시에 되게 율법 준수가 철저하다, 되게 경건하다라는 평가도 받았던 것이 유대 종교, 이 구약의 유대 신앙이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고관은 종교적으로 개종을 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다기보다는 이런 유대 신앙을 존중하고 배우는 경외자로서 예루살렘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금의 수단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 말을 탄 마차로도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한 2달 정도 소요되는 거리인데요. 이 먼 길을 오고 갈 만큼 굉장한 관심과 열정이 이 고관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고관도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 출입이 허용되는 이방인의 뜰만 밟고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채 순례를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며 동시에 이 남성성을 상실한 고자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 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고자인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설명했듯이 신명기에서는 그 시대에는 신체적인 온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신체의 건강함으로 온전함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는요, 이런 이방인들도 고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고관이 이사야서를 곁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사야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이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아멘. 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공중에 내시가 있었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고대에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 고대 세계의 맥락에서 내시를 두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 왕비나 공주, 이 후궁들을 사는 이 여성들이 사는 지역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남성이면서도 이 남성성이 없는 이 남자들이 지키는 그 공간이라면 여성들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고자는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신의 정치 권력을 세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욕심도 줄어들고,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왕권에 더 종속되어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내시를 만든 것이죠. 이 내시는 그러나 엄청난 권력이 있는 직분입니다. 이 우리나라 내시를 생각해봐도 왕 바로 옆에서 막 왕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왕을 직접 만나고 왕이랑 사적인 대화까지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이자 권력인 것이죠. 빌립이 만난 내시도 이 고관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 국고라는 게 나라 살림 말하잖아요. 이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기획부 장관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 옆에서 바로 보좌하는 뭐 국무총리 정도의 그런 높은 고위 관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위 관료, 이 내시였지만 고관인 사람과 빌립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이방인이자 장애인, 율법에서 배제된, 소외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땅끝을 향한 선교 여정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고관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의 구약 성경은 이렇게 책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 형태의 필사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다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값도 상당히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웠는데요. 뭐 이 정도 고관이니까 이 재력도 있었던 것 같죠. 이렇게 사본을 구입했거나 아니면 직접 서기관에게 좀 옮겨 적어 달라고 해서 서기관을 고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빌립은 그의 곁에 달려갔고요.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그 이사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관은 이 마차 옆에 달려와서 자기에게 묻는 이 빌립을 보며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 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차에 올라와서 자기 옆에 앉으라고 이 말씀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이 고관이 보았을 때도 이 달리는 마차에 이렇게 뛰어와서 말을 걸 정도의 이런 사람이 예사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어서 별 이렇게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상을 해보시면 달리는 마차가 뭐 세게 달리든 이렇게 천천히 달리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그거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이해 못하는데 하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뭔가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관도 그런 옆에 앉아서 너가 좀 해석 좀 해줘라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이죠. 제가 읽었을 때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은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딱 물어봤을 때, 딱 옆에 앉았을 때 이제 빌립이 딱 완전 이제 쇼타임이 시작된 거죠. 딱 물어봤을 때, 이 말씀은요 하면서 이제 착 했던 거겠죠. 이 마차 위에서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고관이 읽었던 말씀이 53장이었으니까 아마 함께 읽었던 우리 56장 내용의 말씀까지도 아마 쭉 읽어가면서 옆에서 빌립 집사가 계속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복음이 이런 복음이다라고 말해 주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고관은 빌립에게 세례를 청했고요. 이 빌립과 고관은 마차에서 내려서 이 내시는 빌립으로부터 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이전의 삶은 죽고 이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인데요. 이 세례를 통해서 복음이 특정한 민족과 혈통, 장애의 유무, 지위와 배경을 초월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고 또한 향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쿨하게 서로 헤어집니다. 고관도 같이 가자 이런 얘기도 없고 빌립도 좀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좀 태워다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고관도 자기 길을 갔다 나와 있죠. 이 세례를 받은 고관은 빌립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복음의 기쁨에 차서 자신의 가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고관은 다시 자기 길을 갔지만 이제 그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품은 기쁨의 순례자로 이 아프리카 대륙을 향해 돌아가는 첫 이방인 세례자가 된 것이죠. 사회적으로 그는 권력 있는 고위 관료였지만 율법의 기준으로는 이방인이었고 장애인이었고 또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는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저 이방인 뜰에만 머물러야 하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파송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십니다. 그 파송의 자리는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무대일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나치 독일 정권에 저항한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루터교 목사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또 유대인을 학살하고 이 전체주의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교회가 다 침묵하고 동조했거든요. 그럴 때 끝까지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이 나치 세력에 저항하는 고백 교회를 세웠고요. 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이 불의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1939년 그는 미국의 뉴욕 유니언 신학교에 유학차 오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유학 때문에 오긴 했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동료들이 그에게 그냥 미국에 남아 있으라고 권합니다. 훨씬 안전하잖아요. 독일에 가는 것보다. 그러나 한 달 뒤에 이 보네퍼는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이 민족의 고난 속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이 끝나도 이 독일의 회복에, 독일 교회의 회복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보네퍼 목사님은 1944년 히틀러 암살 시도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되었고 또 2년간의 수감 끝에 전쟁이 끝나기 불과 한 달 전에
이 플로센뷰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1944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는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그 원문이 되는 선한 능력으로가 담겨 있습니다.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사람이 쓴 고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그 시 속에서는 평안이 흐르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과 또 사랑하는 이들과의 영원한 재회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지요. 그 편지와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1944년 12월 19일 태길 형무소에서 사랑하는 마리아, 성탄절에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서,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감사의 안부를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문득 지난밤에 떠오른 생각을 글로 옮겨봅니다. 이 시를 당신과 부모님, 형제자매들에게 보내는 저의 성탄 선물로 받아주세요. 선한 능력으로 당신의 선한 힘에 감싸이고 인도받으며 모든 두려움을 넘어 위로받고 보호받습니다. 나는 이 나날을 그대들과 더불어 살고 그대들과 더불어 새로운 해로 걸어갑니다. 이 낡은 해는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괴롭히고 슬픈 날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칠어진 영혼에 당신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쓴 잔을 넘치도록 채워진 고통의 쓴 잔을 당신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게 당신의 선한 사랑의 손으로부터 받겠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한 번 더 삶의 기쁨과 그 태양의 밝은 빛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슬픔으로 배운 것은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며, 그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당신께 올려드릴 수 있겠지요. 오늘 초들이 즐거운 환영의 빛을 밝히게 하소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렇게 기다리던 만남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빛이지요. 당신의 빛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도 밝히십니다. 이제 고요함이 깊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도 당신을 찬미하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높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우리가 듣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힘에 고요히 둘러싸여 우리는 담대히 모든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도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매일의 새 날에도 분명 함께 하십니다. 이 보네포 목사에게 독일로 돌아가는 길은 곧 죽음으로 이끄는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신뢰하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보네포 목사를 통하여서 독일 교회에 새 일을 이루어 가셨지요.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 채 순종했고 결국 그 길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때로 광야와 같이 외롭고 황량하게 느껴질지라도 빌립처럼 보네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복음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새 일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